341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심을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십니다. 그것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그냥 걸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수단을 가지고도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튼튼한 순나귀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암나귀를 타고 가면 좋은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요.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별로 힘도 없을 나귀 새끼인데 참 긍휼과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예수님께서 애처롭게도 힘이 없고 연약한 나귀 새끼를 그렇게 타고 들어가셔요. 걸어가기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람에게 뭔가 보이려고 자랑으로 폼내려고 그렇게 했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의도와 목적, 크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어제 새벽에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매여 있는 거 보시고 풀어오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게 하신 것은 나귀를 타고 가시기 위함이죠. 그러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풀어오라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1차적으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상징한다고 생각한다면, 또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묶여있는 인생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죄에 묶여있고 온갖 육체적 향락과 쾌락에 묶여있고 사단 마귀에게 묶여있고 악한 것에 묶여있고 죄의 습관에 묶여있고 세상의 욕심에 묶여있는 그 인생들을 주님이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주님이 친히 타고 사용하시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 입장에서는 힘이 들고 억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태울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축복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죄의 사단 마귀의 온갖 육신의 욕심과 향락과 쾌락과 거짓과 위선과 잘못된 것에 습관적인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이 쓰실 만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주의 크신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신 목적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5절 말씀 21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4절 5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하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의 말씀대로 행하셨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도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신 분, 예언대로 이루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시온이란 말은 예루살렘 전체를 상징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의 높은 주변의 산봉우리를 말하는데 시온산, 즉 예루살렘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따라 하는 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지요. 그것은 왜 주님께서 아들도 아니고 딸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히브리인들에서 아들과 딸이 상징하는 의미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었자 강하고 힘센 자를 상징합니다. 딸은 아버지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보호받아야 할 약한 자를 의미하고 또 사랑스러운 존재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름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자녀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나귀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연합하고 사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에 대해서 갖는 특별한 애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짐을 지고 함께 출애굽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든 짐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시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의 첫 새끼는 어린 양을 대속하여 드리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거든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귀의 첫 새끼를 대속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귀처럼 부정한 인생이었고 가치 없는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의 대속물로 바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할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귀는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활 속에서 문화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짐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지 지역인 이스라엘 땅을 올 때 무거운 짐이나 물건을 옮기거나 사람을 태워 운반하는 데 있어서 나귀만큼 힘을 쓰거나 사용에 유용한 짐승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감람산 쪽에 나귀들이 많이 운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낙이라는 짐승은 없어서도 안 될 필요한 존재이고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짐승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나귀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자기 주인이 주는 그런 여물이나 이런 것 아니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습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귀는 자기 주인만 찾고 주인만 따르려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웬만한 짐승도 그럴 거예요. 개들도 자기가 먹이주는, 사랑해주는 그 주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미 알았던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의 이미지, 나귀의 습성을 빗대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가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아서 주인의 것만 사모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은 오로지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도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고 연합된 존재가 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구주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깊이 그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은 겸손과 순정의 본을 보이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처음 누이신 곳이 어디입니까? 나귀 구유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시면 첫 아들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알고 시설 좋은 조산원이나 호텔방 같은 데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베들레헴, 그것도 쉴 만한 여관이 없었습니다. 한 집에 짐승을 키우는 그런 곳에 쉴 곳이 없어서 그것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으면서 그 나귀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짐승의 배설물에 악취가 나는 곳,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곳, 습기가 가득 찬 곳, 이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탄생 기념 교회가 지하에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높고 높은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겸손하게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교만을 상징합니다. 교만. 그리고 전쟁을 상징합니다. 근데 나귀는 뭘 상징하냐 하니까 바로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 하시는 말씀은 곧 뭐예요? 일평생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사신 분이다. 바로 메시아는 겸손과 순종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에 본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샬롬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은 힘과 권력과 전쟁과 교만을 상징하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러 오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메시아는 우리 인생에 샬롬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마음에 샬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샬롬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샬롬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주의 평강, 주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은 왕따 당하는 인생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귀를 하모르라고 말합니다. 말과의 동물로 말보다 작고 보잘것없는 짐승입니다. 다리도 짧고 엉덩이도 뭉뚱합니다. 참 볼품없는 짐승입니다. 주로 짐을 나르거나 사람을 태우는 운송수단으로 이용되는데 일평생 고생만 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 일평생 죽을 도록 고생만 하고 일만 하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드려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이 의미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인생, 그래서 거대한 로마 제국의 압제와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인생, 그리고 기득권 세력과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따 당하는 인생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신음받는 이 백성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은혜가 있었기에 힘이 없고 연약한 나귀 새끼 같은 우리들, 볼품없고 모자람 많은 우리 인생들, 주님 앞에 드려지지도 못할 재물 같지 않은 그런 버려진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구원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과 나귀에 대한 나귀 새끼를 타고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나귀처럼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알게 하옵소서. 늘 주와 함께하고 하나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겸손과 순정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나 또한 겸손과 순정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것처럼 나 또한 살롬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외면당한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힘이 없는 나, 외면당하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